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들을 이제 그들과 이제 같이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예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유월절은 그 죽음을 넘어갔다. 죽음을 넘어갔다.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인 그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안에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상황 속에서 피만 바르면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집안에 누가 있든 뭐 살인자가 들어있든 도둑이 들어있든 아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문설주에다만 피만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정말 그 어떤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문설주만 바른다면 우리는 패스오버,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기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딱 하루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무교절 날을 무엇을 하냐면 곳곳에다가 그 엄마가 이렇게 누룩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숨겨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아버지랑 함께 등불을 가지고 그 집안 구석구석을 어떻게 하냐, 누룩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 밖에다 가져가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하는데, 그 행사가 무엇이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뿌리채 뽑아내는 작업을 아이들에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교절 날은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백성 동네에서는 청소하는 모든 세제들이 완전히 동이 날 정도로 집안을 물건을 다 끄집어내서 모든 곰팡이라든지 집안 구석구석 막 뭐 화장실이고 뭐고 아주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는 그런 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 무교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뽑아내는 작업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빠지는 게 있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 되면은 막 3일 동안 금식하고 막 이러다가 부활절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영생을 얻지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7일 동안의 그 무교절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7일이라는 수는요, 딱 7일을 의미하는 수는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7일은 무엇이냐? 완전수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성화받기 위해서 계속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요, 어느 날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갔는데 사람들이 그 빛 안에서 자기의 길을, 인생을 통로를 알게 되고, 야, 여기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찾는 이 길, 내가 가야 될 이 길을 여러분이 그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그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저께 우리 희연 형제가 저한테 경건과 거룩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경건이라는 건 뭐냐? 거룩한 삶이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화의 작업을 시작해요. 성화는 무엇이에요? 내가 성화, 거룩한 삶으로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나씩 하나씩 한 개 실천하다 보면 또 한 개를 실천하고 매일 한 개씩만 여러분 실천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기구 있는데 뛸 수 없고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개씩 한 개씩 실천하다 보면 이제 성화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는 영화까지 가야 돼요. 영화가 무엇이냐? 성화는요, 내 자신이 바꿔져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영화라는 것은요,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내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돼버려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딱 내려왔는데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어. 왜?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야. 여호와의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영화로운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말의 권세가 있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 주여, 제 안에 권세가 없군요, 이러면서 제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제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순종하자고 아멘 하는 그런 저 안에 영성을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종 안 할 때 제가 마음이 슬프고 안타까워요. 아멘. 이러면서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만찬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휘둘려요. 여러분, 큰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사역들을 하게 될 때, 큰 어떤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계 성전으로 이렇게 옮겨질 때 여러분, 누가 같이 작업하는지 아세요?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추진할 때 왜 이게 안 되죠? 왜 이게 막히죠? 왜 마음이 갈라지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길인다면 우리가 시원히 되려고 열려야 되는데 왜 일이 막히는 거죠? 왜 마음이 쪼개지고 왜 사람들이 나가죠? 사실은 우리가 이 하계역으로 옮겨지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사단들이 우리를 얼마나 휘둘렀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가서 진짜 막 하나 돼서 하면은 이 다음 세대를 다 이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단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제껴서 정말 같이 일할 일꾼들을 다 제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막 흔들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에 와서도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했어요. 그것은요, 누가 한 거냐? 바로 사단이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요, 과거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얘기였고,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취돼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 속에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제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단에 의해서 그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같이 사단의 밥이 돼버린 사람이 있고, 한 분은요, 오늘 누구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위해서 네가 빨리 마을에 가서 유월절 물동이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간 사람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선생님이 쓸 객실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객실을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꼭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니까요. 오늘 가룟 유다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단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결정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인지 사단의 종이 될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결정해야 돼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 보면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악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정하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한 일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핍박을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에 사용을 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에 설지 여러분 매일 여러분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지 짜증내면서 할 것인지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똑같아요. 저도 인간이에요. 육신이에요. 연약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사역하기 전에는요 저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때는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나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특히 월요일날 새벽에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딱 눈을 뜨긴 떠요. 이게 자동으로 눈은 뜨거든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 눈을 딱 떠가지고 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살짝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눈을 딱 떠가지고 갈까 말까 이거를 몇 분은 그 고민을 해요. 그래 나서 이제 딱 저한테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야 어저께 너 주일날 늦게까지 했잖아. 너 12시 넘어서 잤잖아.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사단이 와요. 그래서 야 너 어저께 피곤했잖아. 그리고 너 저기 좀 쉬어야 돼. 이러면서 저한테 이 생각으로 딱 틈타 오면 제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맞아. 나 지금 피곤해. 그러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일어나라고 이제 빨리 가자고 그러면 제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어. 지금 너무 피곤해. 막 이러면서 내가 목소리를 딱 깔아. 지금 몸이 온몸이 지금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막 이러면 우리 목사님 그래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자라고 그러면서 딱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깨버렸기 때문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잠이 안 오고 그냥 이거 갈등이 괜히 내가 안 갔나 막 이러면서 후회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거와 같이 저 역시도 똑같아요. 동일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날 아침에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우울함을 선택할 건지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이 행복한 거 기쁜 것들을 내가 오늘 기쁨을 선포하며 나간다. 그럼 그날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우울하고 몸이 아프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러는 생각을 붙잡은다면 그 하루는 완전히 그냥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성령과 그리고 악한 사단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사단이 나를 너무나도 붙잡고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요 누가 나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도 그가 그 많은 책을 13권의 성경책을 기록한 그 역시도 그런 힘든 삶을 살 때가 있었다는 거, 힘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결국은 사단에 넘어가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돈을 주고 언약을 하는 그죠? 언약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7절에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제 이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하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지낼 객실을 이제 가서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디부터 읽냐?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그래요. 이렇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이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12절 13절 읽겠어요.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실천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그 나귀를 가서 가져오라고 할 때도 가서 주인에게 선생님이 쓰겠다 하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나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도 선생님이 필요하다, 객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냥 그 객실을 쓰도록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줄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우리가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일들이 어떻게 생길까? 지금 가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미리 나귀에게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돼. 예수님이 가라 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 무언가를 통해서 다 준비했어요. 가라 하면 가기만 하면 돼. 이것도 해야 돼요. 저것도 해서 이걸 준비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진짜 생각이 심플해져요. 진짜 단순해져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여러분 단순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뭐를 하라 얘기하셨을 때는 여러분 그냥 하기 시작하면 돼. 연습하기 시작하면 되고 그냥 그것을 내가 시간들을 딱 정해서 그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면 돼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요즘은 그 예언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래서 왜 예언 기도가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유명한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남자분을 예언하셨을 때 너는 카네기 홀에서 찬양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너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재능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카네기 홀에서 노래를 할 것이다. 막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몇 년이 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언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멘붕이 왔대요. 당신도 그 목사님도 이제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플랜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위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도록 입을 쫙 벌리고 있다면 절대로 감나무에서 감이 입으로 안 떨어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여러분 노력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카네기홀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을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정해서 찬양을 해야 돼. 이렇게 찬양하고 나를 준비하고 만들어갈 때 하나님 준비된 자를 쓰시지 준비되지 않은 자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재능들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나에게 이런 재능을 줬어. 너의 말씀의 사역자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말씀을 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을 품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비교하냐? 야, 너희들 개미한테 가서 배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힘없는 동물이 뭐예요? 저는 개미라고 생각해요. 개미. 얼마나 힘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 꼭 누르면 금방 죽을 수 있는 이 개미. 근데 하나님은 이 가장 미천한 개미에게 너희들이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 원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야, 저기 용해. 그러면 우르르 가요. 그 예언을 막 받아. 행복해. 이러고 또 이것이 또 어디서 예언이 용해. 그럼 거기를 우르르 모여가지고 예언만 받다가 그 인생 끝난 거야. 여러분 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한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도 절대로 그것을 해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깨닫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열심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 할 수 있는 것까지 주님 해주세요 하면서 맛있게 차려놓은 거 숟가락 안 들면 굶어 죽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6월절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잔에 따르고 그리고 떡을 준비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지 않고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배우는 성경 공부에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묵상하고 씹어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매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걸 묵상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 안에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어가줘야 돼요. 주님, 그 사랑이 내 안에 강물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율법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정말 믿음의 이 세상을 이기면 나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고 여러분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찾으세요. 지금은 막연하고 뭔가 잡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팍 스파크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거기에 있는 많은 500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랬는데 그 500명 중에서 다 떠나요. 다 떠나고 몇 명 남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9일까지 기다렸을 거야. 10일째 성령이 임했는데 9일까지 뭐 하나 움직이는 게 없는 거야. 뭐 하나 손끝이 찌릿찌릿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온몸이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근데 10일째 되는 그날 팍 스파크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거 없고 잡혀지는 거 없는데 꾸준히 걸어가세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주님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누구를 얘기하냐?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는 사단이 너에게 밀가부듯이 흔들을 거야. 그 얘기는 뭐냐?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할 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이걸 다 알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 한번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어요. 우리 이 31절부터 우리 읽겠어요. 34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네 믿음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지금 주님도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강력하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너가 이제는 믿음이 너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게 이제 너가 돌이킨 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그걸를 돌이킨 후에는 너는 어떤 자가 되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 양을 치고 먹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솔직히 말한다면 말씀 사역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은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상고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가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씹어서 잘근잘근 먹어서 내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소환해서 내 안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전하는 자, 내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놀라운 축복은 그것을 받은 우리는 빚진 자요 이제 그 일들을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 이제는 내 것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정말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